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 서울 고백서에 나타난 그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 아주 참 심도 있는 이런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서울 고백서를 보면 6번, 7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7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해서 이 두 고백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삼중직을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 중에 왕직을 우리가 그분의 킹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구약신학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흐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그분의 킹십을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수님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삼중직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킹십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의도하신 키포인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예수님의 삼중직인데 그 중에 핵심이 킹십이에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께서 창세기 1장 28절 또 그 이하의 여러 말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실 그분의 소위 이터널 플랜을 펼쳐주셨는데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마음에 갖고 계셨던 그 구원의 플랜을 일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계시록 22장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시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나 그 일부지만 그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의 계시의 성경 말씀이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주셨던 메시지들이 아주 독특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펼쳐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쭉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은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로 늘리려면 늘릴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뭐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른 종교에 심지어 유사한 이단 종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펼쳐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계신 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존적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앉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토론하지만 저는 이 의자 없이는 이 자리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음식, 그것이 물이 됐든 빵이 됐든 식사가 됐든 뭐든지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의존적이에요. 심지어 저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와 화성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예요. 자, 이걸 위해서 그 성경의 다른 표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로 4절.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예요. 이터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등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며 주의 근으로 나를 건구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자, 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만 자기 기쁘신 때로 창조했으니까 영광 받기를 원치 않고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를 가진 모든 기초 그 자원은 뭐냐? 땅에서 왔어요. 티끌이에요. 그런데 이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영을,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이건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티끌과 같은 흙덩어리였던 붉은 그런 존재가 생영을 불어 넣음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가장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당신의 좋으신 뜻대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을 돌이켜서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겠지만 그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위해서 친히 이 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만유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왕되심, 만왕의 왕 되신 이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이 특권을 상실했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상실했느냐?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회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있는가? 감당이 안 돼요. 세상에 나같이 미련하고 둔하고 능력도 없고 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좀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흥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하는 이 중간에도 내 마음속에서는 막 피가 끓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할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승천하심으로 천하를 다스리실 텐데 그것은 그분의 창조 목적과 일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치된 그분의 깊은 영적 비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장차 그분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참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자기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 이름 앞에 복종하고 나가야 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했던 다윗왕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구세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로드십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은 주님의 그 주인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두 손 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